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10장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믿어 의에 이르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어 의에 이르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장 30절.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몰랐어요. 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유전과 규례와 그런 것을 알고 행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의를 얻지 못하고 그런 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지만 의를 얻었습니다. 31절에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 뜻은 율법의 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600개가 넘는데 그것을 다 지켜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냈는데 그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2절. 32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이방인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을 지금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의 뜻이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자력으로 의를 얻으려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도에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랬는데 이 걸림돌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세반석인데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심판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33절 33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인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산돌입니다. 4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살아 역사하시니까. 우리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 있는 종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보배로우신 산돌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또 산돌에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건강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한계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섭니다. 우리 이 목사님한테 잘 배웠잖아요. 우리가 10kg짜리 지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한 2kg밖에 못해요. 나머지 8kg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산믿음. 이게 산돌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산돌이고 또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같고 직장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것 같고 공부하다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뭐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그랬나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다. 우리가 사전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뭐가 없다?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게 낙심하지 말라. 뭐 하다 보면 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되지 않아야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잘 되면은 자력으로 한 절에 자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면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자,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신명기 몇 장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 17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1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이거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과 17절에 그랬죠.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내 능력이 역시 있구나. 내가 좀 괜찮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랬어요. 재물이 많아진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믿어야 돼요. 이건 뭐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그 다음엔 멸망당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다?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세반석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손 못 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 중에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10장 1절.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동족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갈망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2절.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뭐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요. 지식 없는 열심이 무섭습니다. 뭘 제대로 알고 열심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돌적으로 나가면은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구약의 의식과 규례와 율법의 세칙까지 지켰어요. 조상의 유전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율법, 의식, 규례, 그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만 따라간 거예요. 허상만 따라간 거예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머지 것들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는 허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 여기 여러 가지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제사, 안식일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건 다 그림자예요. 얼마나 헛됩니까?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의를 지켰는데 율법이 뭐예요? 실제는 그리스도고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복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나중에 사람 죽이기도 해요. 바울이 믿기 전에 사울이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뭐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모르고 열심만 있으면 사람 죽이는데 급급합니다. 사울도 그거 했어요, 그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 내기 전에 지식이 있어야 돼. 진리,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하면 되는데, 그거 없으면 오히려 마귀 종로로 답니다. 하나님 교회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하나님 구하는데 큰 손해를 주는 열심으로 나중에 망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 구원한다에 얼마나 손해를 줬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 다 잡아 갖다 주면은 거기서 죽이고 옥에 넣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폭행자고 뭐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한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가지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일에 열심 내면 하나님 교회에 큰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려고 힘을 써야 돼요.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 로마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후 시간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로마서 힘써 배우는 거, 이거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면 그건 하나님 구원운동에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바른 지식은 이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신구약 성경을 다 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뜻은, 마침은 다른 말로 하면 성취라는 뜻이에요. 성취. 영어로 하면 fulfillment. 완전히 다 이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받을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하나하나 열심을 냈는데, 그거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헛되고 맙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그림자만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모든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성취,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속을 성취,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인가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가정교사라고 그랬나요?
가정교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까지만 인도하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 다 이제는 성취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서 막 살면 되죠. 막 살면 되잖아요. 이제 율법 다 성취했는데 뭐 우리가 뭐 막 살면 되잖아요.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자, 이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 우린 자유롭다. 그런 사람들을 패법주의라 그래요. 패법주의. 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자. 마시자. 그래서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요즘 또 슬슬 또 맥주 마시는 분 안 계세요? 맥주. 직장생활 하면서. 위하여. 아마 있을 거예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왜 믿는 사람이 맥주를 왜 마셔요? 맥주를. 또 와인 마시는 사람.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한 잔 하자. 그 다음에 소주 마시는 사람. 소주가 맛이 어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소주가 맛이 쓰지 뭘 어때요? 쓰지. 소주 마시는 사람 얼굴 보면 알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쓰면 그냥 나오겠어요. 여기 한잔 하는 사람 계실 거예요. 다 회개하고 이제 끊으세요. 올해부터 소주, 맥주, 와인 또 뭐 있어요? 막걸리 마시지 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술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이 그냥 안 보는 데서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님이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자꾸만 한잔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쓱 한번 보는 거예요. 교회는 없나?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안 하고 쓱 올려놓는 거예요. 한잔 달라고. 누가 보세요? 하나님 다 보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마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패법주의자들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에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고 세 번째 기능이 생활의 규범입니다. Rule of life. 우리가 어떻게 사는 룰이 되는 거예요. 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룰이에요. 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주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패법주의 안 됩니다. 또 여기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주의 잘못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성취됐으니까 안 지켜야 된다. 패법주의도 잘못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본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는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여 의를 이루고 그것으로 살려고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행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게 돼요. 왜? 연결고리 같아요. 이렇게 쭉 613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본절과 7절은 다음 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그 의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거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라는 것이다 했습니다.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하늘에 올라가냐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또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무정행으로 내려가겠느냐?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정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8절 8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의를 완성해 주셨고 또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 우리는 이 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책 항상 가까이 있어요? 성경책 오늘 또 먼지 터진 분 안 계세요? 먼지. 신발장 위에다 놓고 오늘 교회 가야지. 아이 왜 먼지야. 이러고 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발장에 놓은 사람 있어요. 신발장. 그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거라. 읽지 않았다. 여기 아마 지금 뜨끔하실 분 계세요. 한 줄 동안 성경 한 절도 읽지 않은 분 계시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절도 안 읽은 사람.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그랬죠?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많아요. 가서 어디 턱 갖고 아침에 성경책 찾다가 늦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놨지? 한심한 사람 많아요. 이 가운데는 없을 줄 압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낙심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힘을 얻고 남에게 격려하고 입을 통해서 격려해야죠. 뭘로 격려하는 게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 뭘로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알아야죠.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말씀으로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9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신앙 고백 시키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누구세요? 벌써 우리 세례 받은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지 누구세요? 나의 구주지.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대답 못하는 건 뭐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뭐 얘기만 하면 그냥 기억이 금방금방 났는데 요즘은 들으면서 자꾸 잊어버린대.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러 오셨어요. 들으면은 자꾸 잊어버린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10분 전에 있는 거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 다 그렇다.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요즘 이렇게 뭘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죠. 이게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독생자. 그거 봐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성찬 선생님 마이크 들고 해보세요. 독생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유, 뭐. 잘 기억하시네.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독생자 따라해보세요. 독생자.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는 양자죠. 양자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게 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여러 가지 반복하는 이유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할머니 집사님? 네, 위로 받으세요. 여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반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0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산 믿음은 뭐냐면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동안에 말씀 전했어요? 대답 못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우린 다 믿어서 의에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우리 구정, 친척들 만나죠? 만나요?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죠. 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전도해야죠. 그 다음에 전도하려니까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어야죠.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전도가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제사하지 말고 제사 음식 먹지 말고 그거 잘해야 돼요. 성경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추도 예배하지 말라 그랬죠. 추도 예배하는 건 제사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추도 예배는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성경에 추도 예배 없습니다. 제사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추도 예배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는 자기의 신앙 고백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구원에 이른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의 뜻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제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는데 법적으로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어 의에 이르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죄악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는 걸 말해요. 벗어져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에요. 죄에서부터 벗어나오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이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얼만큼 구원을 잘 이루었는가. 그래서 성도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은 다 받았어요. 다 하늘나라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 고백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급으로 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젠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남는다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